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포근해졌죠? 더 좋아졌나요? 지내기가? 감사해요. 이런 환절기는 감기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서는 그러한 좋은 계절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죠. 끊임없이 선택해야 합니다. 가벼운 선택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때로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것이 이거 선택하면 저것을 선택할 수 없잖아요. 동시에 선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중요한 그 길이 달라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또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까라는 거죠. 열왕기서와 역대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을 좋은 왕, 나쁜 왕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나와요. 누구의 길을 걸었는가라는 것이 기준이에요. 좋은 왕 이야기할 때는 다윗의 길을 걸었다고 하고요. 나쁜 왕을 이야기할 때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의 길을 걷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다윗처럼 살았다, 여로보암처럼 살았다라는 얘기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철저히 순종했죠. 위기가 닥치면 먼저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해결하고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어땠습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남북이 갈라지고 성전이 그 남유다에 있으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이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절기 때가 되고 예배드릴 때가 되면은 이 백성들이 다 솔로몬 성전 찾아서 남으로 가면 어떡하지 하는, 그래서 내가 통치력이 이렇게 무너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단이라는 곳과 베델이라는 곳, 저 위쪽과 아래쪽에 거기에다가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그 금송아지를 갖다 놨어요. 금송아지를 세워놓고는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게 이스라엘 우리를 그 이집트에서 구원하시니까 하나님이라고 막 하면서 이 송아지 섬기라고 그랬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입으로 믿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 찾고 힘 있는 나라 찾고 했던 것이 이 여로보암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붙잡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해서 여로보암, 그 길을 걸었던 많은 왕들을 또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나쁜 왕들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늘 고민하고 선택을 해요. 하나님을 주인 삼은 그러한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주인 삼은 선택을 할 것인지, 우리도 다윗의 길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걸을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저는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다윗 왕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중요한 선택들을 할 때 그렇게 선택을 했던 사람인데, 우리 이 히스기야 왕의 성공적인 선택 그리고 실패했던 모습을 이제 볼 거예요. 이제 두 가지 문제는 성공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실패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이 성공했던 히스기야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옳은 길 선택해서 성공하고, 히스기야가 아차 해서 놓쳤던 그것 바라보면서 나는 이거 번복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좀 반면교사 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스기야 문제에 닥쳤던 인생의 큰 문제들을 보면은 이런 문제예요. 첫 번째는 그 나라의 왕으로서 국가적인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공적인 일이에요. 공적인 일.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나라를 지켜야 되는 공적인 일.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공적인 일들을 하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또 나라의 공무원으로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 단에 서서 목회자로서 설교하는 것도 이것도 공적인 삶이죠. 그렇게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일 가운데 큰 문제가 닥쳤을 때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아주 사적인 일이에요. 개인적인 일. 이것은 내 몸 병 생긴 거예요. 병이 생긴 것.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일이죠. 이 히스기야 왕도 몸에 병이 생겨서 이 위기를 맞는데 이것을 이제 극복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또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자녀 문제. 자녀에 대한 일. 우리도 다 자녀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자녀가 장성해서 이제 손자 손녀들을 보고 이제 이 후손들을 보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자녀의 일만큼 더 큰 일도 없죠. 이 자녀에 대한 일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먼저 공적인 그런 위기를 겪을 때 히스기야가 보였던 태도예요.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이제 남유다에서 이제 통치를 하고 규모도 참 작았어요. 나라가 왜 규모가 작았습니까? 나눠져 있으니까 작았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 왕 때는 이미 멸망당해서 사라져 버린 상태였어요. 북쪽으로 10지파가 가고 남쪽에 한 지파 그리고 반 지파가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 조금, 베냐민 지파 또 조금이 또 북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0지파의 한 지파니까 얼마나 이게 크기에 있어서도 차이가 납니까? 조그만 그 인구가 남아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바로 이때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었던 그 아수르 제국이 이제 이 남유다를 침범하러 온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하나 막 정벌해 가면서 막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예루살렘 성을 눌러치고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협박이 조롱 비슷하게 협박을 해요. 이제 가짜는 거예요. 이제 그 고양이 앞에 쥐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놀리면서 그러면서 협박을 합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 아니었어? 그런데 북이스라엘 어떻게 됐어? 북이스라엘 우리가 다 그냥 멸망시켜 버렸잖아. 그래서 다른 데로 다 쫓아버리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 불러다가 거기에 지금 살게 하고 있잖아. 너희들 눈으로 봐서 알잖아.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신들도 우리에게 다 당했어. 너희는 더 약하잖아 지금. 그럼 무슨 수로 이기려고 하냐?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이들을 협박을 하면서 빨리 포기하고 항복하고 나오라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아무리 머리로 생각해도 우리의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그냥 멸망하도록 놔두셨어요. 인구는 더 작아요. 참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국제 정치력이 너무 약해 있을 때 이때 보통 이제 나라의 왕들이 했던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 가운데 강대국에게 보물 보내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에게 군대를 파견해서 좀 대신 좀 싸워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익숙한 방법이었죠. 이 히스기야 왕도 분명히 이집트 왕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러나 히스기야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냥 그 협박했던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쫓아 올라가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 하면서 막 이르듯이 그것을 쫙 펼쳐놓고 하나님 보세요. 지금 저 사네립 왕이 나를 어떻게 지금 미혹하는지, 나를 어떻게 조롱하는지,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모멸하는지, 멸시하는지를 좀 보시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귀를 열고 들으세요. 하나님 눈을 뜨고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영광을 좀 드러내 주세요 하면서 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6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먼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셔서 한번 물리쳐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정말 모든 신 가운데 뛰어나신 신이고 전능하신 신이고 왕 중에 왕이시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하고 간청하는 거예요. 정말 단호하죠. 단순하죠. 간곡한 이 간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달라고 하는 이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밤 사이에 성 밖에 쫙 진치고 있었던 이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삽시간에 그 밤 사이에 다 죽여버리셨어요. 시체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산헤립 왕은 도망을 가요. 큰일 났어요. 다 죽였어요. 거기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망쳐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 신전에 숨어 있다가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거기서 암살당하는 일을 겪으면서 인생이 딱 끝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 엄청나신 분이죠. 그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다른 왕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눈에 당장 보이는 나라의 왕 붙잡고 힘 있어 보이는 그것 붙잡고 이러면서 선택을 잘못하는 거죠. 이게 여로보암이 했던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했던 그 선택을 했으면 길이 달라졌을 텐데 우리도 공적인 일을 감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공적인 일을 감당할 때 그러다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적인 일이니까 도와줄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먼저 찾아야지.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필요하면 붙여주실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사람으로부터 연락 오게 하시고 힘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니면 밤사이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를 한순간에 그렇게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무기 들고 나와서 싸우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움직이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마음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그 하룻밤 사이에 이루셨던 어마어마한 기적을 오늘 이 밤에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레이건 대통령이 1980년대 대통령이었는데 참 미국에서는 그 인정받고 존경받는 대통령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당시에 미국과 소련이 냉전 체제에 있었던 때였어요. 그땐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이었어요. 그런데 이 미국과 소련의 이 냉전 체제 속에 얼마나 긴장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레이건 대통령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악관에 목사님을 불러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도 하고 그랬는데 기도를 마치고 이 목사님이 이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우리의 진짜 국방력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뭐 핵무기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엄청난 그 폭격기가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레이건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우리의 국방력은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국방력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전쟁도 막을 수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때 참 평안했고 또
미국이 부강했던 나라로 이렇게 세워졌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국가의 위기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지도자 한 사람으로부터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가 참 어렵잖아요. 뭐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탄핵 뭐 결과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이거 가지고도 지금 뭐 하고 왜 빨리 발표를 안 하냐 하면서 난리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 목사의 마음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야,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정치 지도자가 과연 있는가? 라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갖는 거죠. 어느 교회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이 좀 예수님은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왜 미신을 자꾸 우상을 그래서 이렇게 이런 아쉬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정말 왜 그러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밖에 못할까? 옆에 성경을 끼고 교회 나가서 앉아있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히스기야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다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밤사이 일으킨 그 아름다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그걸 못하면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가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모인 우리가 그 일을 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히스기야가 돼서 그렇게 부르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는 이제 개인적인 문제라 그러죠. 병에 대한 이야기. 이 가운데도 하나님 내 병 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 분 계실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말했죠. 너 중병 든 거 하나님도 아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만 살고 이제 인생 정리하래. 네 집 정리하래. 이제 죽고 살지 못할 거야.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 이야기 들으면 이제 접어야겠구나.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세상의 말 가운데도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준비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 철렁하잖아요. 그냥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어떻게 합니까? 죽어도 난 기도하다 죽겠다고. 그리고 또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벽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만 기대고 하나님만 붙잡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할 일이 좀 남았는데요. 아직도 제 자식이 없는데 왕위를 누가 이을까요? 하나님,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서 막 메어 달려 기도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 전하고 이제 막 성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성 안에서 밖으로 나가기도 전에 막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야, 잠깐만 멈춰라. 다시 돌아가. 그리고 나서 내가 하는 말을 전해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그래서 15년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런 결정을 내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의사가 때로는 절망적인 선언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의사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 의사의 결정과 또 진단과 어떤 결과 이런 것들을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희망을 하나님께 걸 수 있는 거고요.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든 나는 절망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다 죽으면 죽었지 내가 절망하지는 않겠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히스기야처럼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그 병증을 녹여버리시고 세포를 녹여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개인적인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모델을 또 히스기야가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뭐가 핵심이었어요? 기도였어요. 기도. 다른 거 뭐 한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 기도가 전부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제대로 해야 돼요. 그 기도를 정말 중심에서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실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또 나의 문제를 놓고도 하나님, 나에게 이게 절박합니다 라고 나의 사적인 그런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좀 아뢰면서 정말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기도를 오늘 이 밤에 꼭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세 번째 자녀에 대한 것을 좀 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이 자녀 문제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그런데 자녀 교육은 힘들어요.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통틀어 가지고 그 왕 가운데 악한 왕 탑 3에 들어가는 왕이에요. 나쁜 쪽으로. 제일 나쁜 왕은 여로보암의 길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로보암 1세. 이 사람 막 없던 우상 만들어 놓고 악의 길을 시작하게 만들었던 왕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탁 떠오르는 왕이 있죠. 나쁜 왕, 아합 왕, 그죠? 아합,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자 데려다가 왕비 삼고, 그리고 그 아세라 신, 바알 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그때 아주 절정이었잖아요. 절정. 아주 나쁜 왕이에요. 그런데 이에 못지않은 왕이 바로 므낫세, 이 바로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어요. 므낫세 왕. 이 사람도 똑같이 바알, 아세라 신, 일월성신 이런 것들을 섬기는데 그 전의 왕들은 그래도 나쁜 짓 할 때 산당을 저쪽 그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다 짓고 거기에다가 이제 해놓고 거기서 뭐 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 이 므낫세 왕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 우상의 제단을 쌓고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그냥 같이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이것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차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나.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몰렉의 제물, 아들 불태워서 죽이는 거죠. 불로 태워서 제물로. 그것까지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이는 그러한 일까지 서슴없이 저지르는. 그러니까 이 악명 높은 것에 있어서 탑3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 되겠다.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유다도 망해야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므낫세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신 분이 하나님이 므낫세를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믿음은 유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유전되지 않는다. 유전이라는 것은 그냥 DNA로 그냥 전해지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으면 그냥 내 자녀들 그냥 잘 믿겠지. 아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3대, 신앙의 4대, 신앙의 5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벼운 말이 아니라는 거죠. 히스기야의 믿음이 므낫세에게 자동으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유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피를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믿음을 얻었던 것처럼 나의 자녀도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 훈련, 그리고 또 신앙의 훈련, 또 예배드리는 모습,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중보기도 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히스기야 왕은 잠깐 방심했어요. 제가 이제 방심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사람이 처음에는
아주 좋은 모습이야. 하나님밖에 없어. 이런 모습이었는데 살짝 교만해져요. 그리고 내가 잘했지? 이렇게 변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를 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구했지만 자녀 교육에 허점이 있었던 것은 바로 자녀 교육 잘 시켜야 될 그때에 사실은 히스기야 왕이 방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거예요. 이 므낫세가 언제 태어났냐면 히스기야 왕이 생명을 연장받았을 때 태어났어요.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나았죠. 그리고 나서 15년 생명이 연장받았죠. 그러면서 신앙이 좀 느슨해집니다. 약간 교만해져요. 바벨론이라는 자그마한 신생 그 국가, 이게 나중에 바벨론이 커서 아수르를 잡아먹어 버리거든요. 이 바벨론에서 사자를 보내요. 히스기야 왕을 막 높여줍니다. 야, 재물을 보물을 막 갖다 바치면서 사신들이 와서 칭송을 해줘요. 어쩌면 그렇게 대제국 아수르 제국을 그냥 그렇게 물리칠 수 있느냐? 그 왕도 그냥 가가지고 살해당하고 암살당하고 그 나라 완전히 당신이 완전히 그냥 짓밟아 버렸다고 막 그냥 칭찬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떻게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그렇게 나아서 이렇게 생생하게 지금 살아 있느냐? 와, 이건 뭐 보통이 아니라고. 당신은 뭐 거의 뭐 신의 수준이라고 떠받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거 우리 왕이 갖다 주라고 보물을 막 갖다 바치, 금덩어리 막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 왕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막 사신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생각하셨죠? 시작.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제가 거기에 썼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들은 다 아시네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한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그 신앙이 다윗의 길을 쭉 걷는 그 신앙인 거예요. 근데 옆길로 샜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넌지시 일어나서 따라오시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보물 창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시라고. 그러면서 또 무기 창고를 보여줘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래요? 보물 창고 왜 보여요? 무기 창고 왜 보여줘요? 그 보물 나의 힘이라고. 이 무기 이 우리가 국방력이라고. 그러면서 말이죠. 내가 했다 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안 해요. 정말 자랑할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 붙잡고 그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참 너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러면서 아마 그냥 복을 막 부어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 아들 낳았을 때도 그 므낫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밖에 없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느슨해지고 교만해지고 우쭐해 있는 이 히스기야 왕에게서 이 아들이 뭘 배웠겠냐는 거예요. 망가진 그 신앙에서. 하나님이 이 행동을 책망하십니다. 심판을 예고하세요. 열왕기하 20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왕의 이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실망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날이 이르리니 이제 멸망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쌓아놓았던 그 모든 것 바벨론으로 다 옮겨갈 거예요. 네가 다 보여줬지? 그 보물들 다 바벨론이 가져갈 거야. 이 바벨론이 침공해서 다 싹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네 몸에서 낳은 그 아들들도 다 환관이 되어서 잡혀갈 거야. 포로로 잡혀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 막 통곡하면서 울면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열왕기하 20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시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로 하니라. 아멘. 이거 무슨 말입니까? 와, 역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선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내 때는 안 일어나서 하나님 선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후손들에게선 그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는 겁니까? 후손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 자녀에 대한 그 마음, 후손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때만 잘 되고 뭐 해 안 당하고 뭐 침범만 안 하면 되지. 이 한 사람의 방심이 그 후대, 그 한 세대의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고 믿음의 가문이 한순간에 아주 폭삭 망해버리는 그런 무너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사례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아들 이름이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어떻게 합니까? 제사 물건을 막 그냥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막 훔쳐먹고 여인들과 음행하고 하나님이 그거 안 된다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제대로 야단치지 못하고 그냥 죄 짓게 그냥 만들어요. 결국은 그 가문이 전쟁 때나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자식 죽는 소식 듣고 그냥 뒤로 벌렁 넘어져가지고 죽고 며느리도 그냥 죽고 그냥 가문이 폭삭 망해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다윗 왕도 굉장히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하는 데서는 조금 실패했어요.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암논이라는 아들은 이복 누이 강간하고요. 솔로몬은 초반에는 잘했는데 말년에는 우상 숭배하다가 또 나라가 이제 두 쪽으로 갈라지고요. 이 자녀의 일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 집중해서 기도하고 더 자녀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다른 거 다 잘했는데 이 자녀 하나님 안에 딱 서게 하는 이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세요. 나의 자녀가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잘 걷고 있으면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 자녀가 엇나간 길을 걷는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 히스기야가 포기하냐던 그 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손 의지해봤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만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내 품에 자녀가 있을 때 특별히 더 잘하셔야 돼요. 내 품에 자녀 있을 때 어떻게 해서라도 이 자녀가 내 신앙의 모습을 보고 내 기도를 듣고 잘 양육돼서 하나님의 든든한 자녀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오늘 이 밤에 뜨겁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쉽게 하나 실패했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내가 무너졌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우면서 주님이면 하십니다.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간구하면서 그 이름 부르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